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가요? 네. 제 예상과 좀 다른 대답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혹 어떤 분들은 지금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의 대답에 마음이 이렇게 환해지시기보다 퍽이나 행복해서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행복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지나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가르침 또 많은 추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말을 사실은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고대로부터 꽤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또 씨름해온 사람들의 지혜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윤리 시간에 배우는 또는 서양 사상을 통해서 배우는 관점 중에 서양의 고대에서 이 행복을 추구했던 큰 두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뭐죠? 무슨 학파 두 개가 있는데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근데 이 두 입장이 조금 대조적이다라고 해서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 입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기도 하는데요.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견해의 또 뿌리에는 우리의 생각이 펼쳐져 갈 수 있는 큰 두 물줄기의 근원이 사실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다. 한쪽은 필연, 한쪽은 우연. 물리학적인 판단, 많은 윤리학적인 판단이 맥을 같이 하면서 나눠집니다. 공간이 뭔가로 꽉 차 있다. 원자론을 비롯해서 공간에 진공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다른 생각 같지만 사실은 다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꽉 채워져 있다는 건 변경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궁극적인 실제 상태는 뭐냐? 부동의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운동, 뭔가가 변화, 제논의 역설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궤변 같은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감각에는 변화와 운동, 생성 이런 게 너무나 뚜렷해 보이지만 잘 보면 그건 허상이다는 거죠. 근데 반대편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를 따라서 뭐가 고정돼 보이지만 사실은 고정된 건 하나도 없다. 끊임없는 생성과 변화의 과정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이 생각들이 굉장히 나눠지는데요. 이게 이제 행복 문제와 관련해서 보자면 결국 스토아 학파는 결정론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든 게 사실은 운명으로 어떻게 보면 꽉 짜여진 어떤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교가 사실은 이런 생각과 긴밀히 닿아 있는데 이론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의 생각은 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변화는 사실은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의 삶을 높은 수준에서 바라보면 이 꽉 짜여진 어떤 것을 필연을 깨닫고 그 필연의 톱니바퀴 속에 있는 나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원자론, 끊임없는 우연적인 생성과 운동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쾌락주의라고 일컬어지고 이쪽은 이제 금욕주의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그런데 쾌락주의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막 경험하는 쾌락주의하고는 수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 쾌락주의도 이쪽은 뭐죠? 아파테이아, 부동의 상태, 평정심을 잃지 않는 상태. 이쪽은 뭐죠? 쾌락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 쾌락은 고도의 지혜로운 쾌락 추구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근데 사실은 그래서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이고 그런 어떤 행복 추구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대의 그런 지혜는 우리에게 조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결국 뭐가 먼저 전제되는 거냐면 갈망이라는 게 전제됩니다. 욕구할 때 욕. 예. 금욕을 하던 그 욕망을 더 발전시키고 강력하게 추구를 하던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불교는 훨씬 더 엄격하지만 욕구 자체가 문제다. 예. 욕망을 지워야 된다. 욕망을 없애야 된다. 스토아 학파는 사실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결을 같이 하죠. 욕망에 휘둘리면 안 되고 그 욕망이라는 것 속에는 현재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부질없는 거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욕망을 굉장히 다운을 시키든 그러나 에피쿠로스가 그렇듯 욕망을 추구하긴 하되 그 욕망을 상당히 절제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행복합니다라고 답하신 분 또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판단 속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어떤 욕구, 욕망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 욕망이 잘 실현되고 있거나 그 욕망이 좌절되고 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근데 어떤 분이 스토아 학파의 사상을 깊이 연구하셨거나 또 불교에 심취하신 분이 목사님 수준이 낮으시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이해 차원에 가면 욕망이라는 걸 벗어나서 욕망으로부터의 벗어남으로 우리는 진정한 어떤 수준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실 여기 계시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성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에 대해서 갈망하는 인간, 욕망하는 인간,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금욕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잘못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한편은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나 이제 에피쿠로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쾌락주의죠. 여러분 혹시 열망이 지금 없는 분들, 그래서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어정쩡한 판단이 드시는 분은 사실은 그 문제부터 다시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든 불행하다고 느끼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욕망,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별 갈망이 없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어정쩡하게 답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 점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갈망을 품는가, 그것이 문제죠. 그리고 그 갈망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우리에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것도 하나의 갈망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너무 쓰라리게 경험하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마음 안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어떤 정서를 유발하는 것들, 극심한 두려움을 또 불안을 또 수치를 일으키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특별히 나를 둘러싼 많은 세력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도 이스라엘을 낳았고 본인 스스로가 이스라엘이었던 야곱의 생애에서도 많은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일 극심한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그 주변의 연합군들이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세력을 이루어서 그의 집안을 그 개인을 초토화시키려고 왔을 때 우리가 그런 데서 엄청난 두려움, 사회적인 내가 무화될 것 같은 두려움, 어마어마한 불안,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한다는 어떤 수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굉장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84편에서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좀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죠.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시편 150편 전체에서 이 84편이 진주다, 보배다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84편에서는 소위 그 행복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어떤 사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뭔가를 강렬하게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쇠약하다, 사모하여 쇠약하다는 표현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다 보면 그 간절함을 계속 지탱하는 게 힘들 정도의 갈망, 그 갈망의 충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있대 그런 건데요. 근데 그런 갈망을 품고 있으면 차라리 이 갈망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갈망이 충족될 때까지는 내 온 관심, 내 온 집중이 거기에 다 집중되고 몰두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나를 소진시키는 외적인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건 아닌데 내 마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뭘 하는 겁니까? 갈망을 하는 겁니다. 그 갈망이 너무 강렬해서 내 온 관심과 마음을 다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망이 소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런 뭔가를 갈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 1절에 있는 이 사랑스럽다는 표현 자체가 이게 성경에도 있는, 예를 들면 아가서 같은 데서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려내기도 하는, 굉장히 이거는 좀 연애 경험에 가까운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청년들에게 영적인 큰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시기가 몇 가지 있는데, 지독한 짝사랑을 할 때, 실연의 아픔을 겪을 때, 뭐 이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숙합니다. 한 3년 성장할 걸 한 석 달에 성장하기도 하고, 내 이 간절한 마음을 저 사람은 왜 몰라주지? 왜 안 받아주지? 그리고는 서로가 참 소중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실되어지지 못할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시편이 이야기하듯이 어떤 방향을 잘 설정하면 그 혹독한 어려움이 어마어마한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제가 자주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3, 40kg짜리 짐을 갑자기 지운다. 화도 나고 굉장히 거부하고 싶은 일이죠. 그런데 어디 가서 열심히 그걸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 가서요? 피트니스 센터 가서 3, 40kg 막 짊어지고. 왜 그럽니까? 그게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단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 중요한 건 있죠. 올바른 자세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굉장히 무거운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짐을 만났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누군가에 대한 큰 갈망을 가진다는 것이 한편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아파테이아나 그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가 굉장히 한편 주의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갈망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갈망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때 그 삶이 너무나 힘들 수도 있고 정신이 황폐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이 삶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갈망을 잘 조절해야 돼. 아예 갈망을 눌러놓거나 갈망을 통제해야 한다는 걸 막 가르칩니다. 근데 쉽게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특히 연애를 하게 되는 경험, 이런 경험들 속에 우리에게 조금씩은 그런 갈망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참 중요한 때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 밖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간관,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과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 기간이 자기를 성숙시키는 기간이 되기를, 그 관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와주거나 같이 씨름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뭘 사랑스럽다고 말했습니까? 이 시인이? 근데 좀 이상하죠. 주의 장막이, 이거는 이제 예전에 있었던 성막일 수도 있고 이동형 회막 성막일 수도 있고, 사실은 성전이 이미 지어졌지만 성전을 그렇게 칭한 걸 수도 있습니다. 성전 혹은 성막입니다. 또 뭘 사모한다고 이전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이 사람이 무슨 건축학자인가요? 왜 이러죠? 여러분 어떤 건물을 보시고 좀 서 계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을 잠시.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어딘지 아시나요? 네? 뭐 그 송도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동탄에서 찍었습니다. 동탄에 사시는 분 안 계신가요, 우리? 네네. 동탄 호수공원에서 보이는 건물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인지 주상복합 뭔지 모르겠는데 좀 건물이 분당에서 보던 건물들하고 좀 달라서 찍어봤습니다. 저 옆에 여기 달 보이시나요? 달. 네. 근데 저쪽 편으로 보면 또 이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집들이 참 예쁩니다. 자, 누군가가 이 건물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사람이 여럿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건물주일 수 있겠죠. 자기 건물에 대한 뿌듯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공회사 또는 뭐 심지어는 이 건물을 짓는데 자신이 인부로 참여했던 노동자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건물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중에 좀 다른 관점에서 이 건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누구요? 예를 들면 이 집에 누가 애인이 사는 겁니다. 관점이 좀 다르죠. 근데 그 사람도 이 건물을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볼 겁니다. 왜요? 이 건물이 설계가 잘 됐거나 건축학적으로 구조공학적으로 안정적이거나 뭔가 인테리어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예뻐서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건물이라도 이 사람은 바라볼 거예요. 거기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 연애 보면서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집 근처를 배회해 보신다거나 또는 만날 수 없는데 그 사람 집 근처로 가서 막 불이 켜졌나 보신다거나. 네. 여러분 부모님 중에 그랬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로맨틱한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정신이 약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연예인일 수도 있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유재석이 여기 살고 있다라든지 뭐 또는 뭐 걸그룹 중에 누가 여기 살고 있다든지 이러면 그 정보를 아는 순간 이 건물은 달라집니다. 그냥 수많은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니고 뭐죠? 내가 흠모하게 되는 건물입니다. 근데 그 건물 자체를 내가 무슨 건물에 대한 애호를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건물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나의 애정이 확장되어서 그 건물 자체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게 뭐죠? 성막이 무슨 구조공학적으로 뭐 디자인적으로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궁정이 성전이 성막이 왜 그토록 사랑스럽다고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와 언약하셔서 거하시겠다고 거기를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영역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곳들이지만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여기서 내가 너희와 언약 가운데 특별하게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난다.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극복하는 그 소중한 만남을 여기서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특별하게 경험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사랑스럽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을 이렇게 강조하여 내가 그 사모함이 나를 쇠약함으로 만들 정도로 궁정을 사모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표현하라고 하면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집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정도를 이렇게 3종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뭔가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이 충족되고 있거나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나 그래서 행복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 또는 가치를 담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갖습니다. 열망을 갖습니다. 그 대상이 뭐 외모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나에게 주는 상호작용의 방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다름이 있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갖기 원할 만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매개라는 점에서 우리가 돈을 그렇게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행복하셨다고 했는데 그 행복이 지금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행복하고 좀 연결점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그러시다면 나의 행복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를 수치로 몰아가는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따라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그 행복이 이 행복과 견주어 볼 때 어떤 관련성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행복의 느낌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너무 불행합니다. 내가 너무 얻고 싶은 거,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거, 내가 너무 갈망하는 것이 내 삶에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상호작용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난 너무 불행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회입니다. 왜요? 정말 중요한 행복을 오히려 그 불만족, 그 불행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가치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인데 사실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학이 전제하고 있는 거죠.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걸 중요하게 배웁니까? 가치는 희소하다. 제한되어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다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가치는 희소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많은 경제적인 판단과 노력들이 필요하다. 한편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과 관련된 가장 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내려야 할 판단이 배제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장 궁극적인 걸 원하는데 그게 다이아몬드라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다이아몬드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가장 궁극적인 가치여야 할 대상이 그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대해서 접근 불가능하거나 허용 불가능한 원천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불행의 어마어마한 진짜 문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복이라고 여길 만한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에 대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만나러 와라. 내가 여기 살겠다.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겠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데를 바라보느라, 다른 데를 열심히 찾아다니느라 거기를 안 바라보고 거기를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부러움을 일으키십니다. 적극적인. 저 사람 뭐지? 왜 저렇게 행복해? 뭘 갈망하니까 저렇게 행복해?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둘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쁨의 부르짖음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갈망의 어떤 탄식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 이게 행복의 절대 조건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제가 드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이아몬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편 여러분 모두가 호흡을 좀 열심히 하시면 평균적인 건강 증진이 그래도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팁은 드릴 수 있지만 뭐 그것도 여러분에게 다 적용은 또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절대 조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행감 혹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 고착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아름다운 활력으로 넘쳐나게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하나님을 세 번에 걸쳐 부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얼마나 사모한지를 세 번에 걸쳐서 열망을 표현했는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근데 갑자기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로 눈을 돌렸는데 참새가 나오고 제비가 나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곳에, 주의 제단에 지금 참새가, 제비가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 표현을 두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러므로 이 시가 쓰여진 시기가 혹시 포로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건 성전의 기능이 지금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는 지금 이 성전을 과거에는 그렇게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 성전을 제대로 가볼 수도 없고, 어쩌면 성전이 허물어져서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의 갈망을 표현한 거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참새와 제비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고려하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비유에 참새라든지 이런 새들이 등장할 때, 뭐 오늘 동물 보호하는 또 애호가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언짢으실 수 있지만, 어디 갔더니 강에 이렇게 새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계시고, 또 그런 게 굉장히 알려지고, 새 지켜보는 거 이게 굉장히 또 고상한 취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안 드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참새를 언급하실 때, 새를 언급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부여받는 가치에 비할 때는 상당히 분명히 열등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지금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살 자리를 허용받는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는 어떤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집에 사는 강아지가 굉장히 부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내가 그 강아지나 개가 돼서라도 그 연예인이 사는 집에 내가 늘 출입할 수 있다. 내가 거기에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다. 부모님 굉장히 언짢으시겠지만, 잠깐의 마음은 내가 강아지가 되거나 고양이가 돼서라도 내가 오늘 이 하룻밤 내가 그 좋아하는 연예인 집에 내가 머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 시들이 많습니다. 내가 새가 되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의 창가에 잠깐이라도 가볼 수 있다면, 뭐 이런 거죠. 물론 이런 걸 이제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제 잘못하면 이제 스토킹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복되겠는가. 여기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한 번씩 그냥 이 성전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정기적인 어떤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계속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뭘 합니까?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그 집에서 일어나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 그게 뭐죠? 주님을 찬송하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항상 사는데, 항상 살기 때문에 항상 찬송한다. 그게 이 사람에게 복이라는 말은, 이 사람은 그걸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고 그분의 위엄과 존귀와 권능에 걸맞는 인정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 좀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거기서 연예인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 임영웅이라는 그 가수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과거에 막 팬덤을 형성했던 그런 주로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추종했던 사람들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게 콘서트 티켓 예매를 하는데, 저희 집도 연락하신 분 중에 한 분 누가 계셔가지고 한번 티켓팅을 해보려고 저희 애들이 시도를 했는데, 접속하자마자 뭐 대기가 40만 명인가 뜨면서 뭐 바로 뭐 티켓이 다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임영웅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뭐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임영웅에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네. 서로 함께 모이면,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주노랑 그 제가 저기 세례교육 하느라고 저쪽 그 어디 갔는데, 낮 시간에 할머니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빵집에 이쪽 방이 있는데 무슨 노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건 구역 모임을 하시는 권사님들인가 하고 갔는데 임영웅 노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막 찬송 부르듯이 우리가.
임영웅의 노래로 대동단결 되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흐뭇해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 그분들이 우리 영웅 오빠 찬송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좀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찬송을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찬송하는 주님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임영웅이 뭐 노래를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 거야? 뭐 그 사람이 인성이 도대체 얼마나 훌륭해서 저렇게 다들 난리야? 그런 관심이 생기죠.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노래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예.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다양하게 소화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하도록 지원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예. 우리 모두가 가장 칭송하고 가장 영광 돌려야 할 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는 삶을 항상 지속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할머니들은 그게 복된 시간일 겁니다. 누가 강제로 임영웅 노래 부르라고 막 강요한 거 아니죠. 예.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하는 게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같이 모여서 우리 영웅이 막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막 그 하시는 얘기가 잠깐 들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한편은 마치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는 것처럼 그 갈망이 너무 강렬해서 그렇긴 하지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께 힘을 얻는다. 새들은 적법하게 거기에 사는 게 아닌데 거기에 적법하게 자격을 인정받아서 항상 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거기서 일어나야 할 가장 합당한 일을 가장 온당하게 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가장 올바른 관계성이 늘 확립되어 있고 그 관계성 속에 거하는 사람 복되죠. 그 복된 삶에는 반드시 결과가 주어집니다. 뭐가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찬송하느라 힘이 빠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셔서 피곤하기도 하셨고 허기지셔서 털썩 우물 옆에 주저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먹을 걸 얻으러 갔다가 와서 사실은 깜짝 놀랍니다. 그 사이 야 누가 몰래 먼저 와가지고 주님께 먹을 거 드렸냐? 왜 주님이 기력이 막 생겨 계셨거든요. 이유는 뭐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사실은 많은 잘못된 것들과 잘못된 관계 설정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에너지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열 기관도 열 효율을 100% 인풋한 열 효율을 100%낼 수도 없습니다. 거긴 반드시 소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가장 올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 가장 합당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 우리는 소진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내 존재에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고 내가 온 힘을 다 갈아 넣어서 소위 요즘 말하는 것처럼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뭘 하지만 보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채널 속에 내가 있게 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얻습니다. 새들은 지저귀는 소리가 찬송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시지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러면서 그 집에 거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단순한 물리 공간적인 근접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올바르게 연결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여정은 힘차게 시작하지만 피로와 지침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은 이 영적 여정은 힘차게 시작하고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더 힘차게 지속해 갈 수 있는 양상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감당할 힘, 내 존재를 소중히 여길 힘,
어떤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설 수 있는 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신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아름답고 소중한 선한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혀지는가? 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안 됩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에 감화, 감동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 안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다. 설교 아직 반도 안 끝났는데 시계를 보시는 분들은 이 설교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원어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이 시온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이 길이 어디를 지향할까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시온이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이 마음에 지금 대로가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편 우리가 막 어려움과 이런 걸 더 겪으면 우리의 마음이 꼬이고 힘들어지고 마음 우리 안에도 막 그 협착증 이런 게 생기잖아요. 잘못 하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 마음이 막 꼬이고 묶이고 그렇게 됩니다만 마음이 환해지고 마음이 대로가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힘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우리의 삶에 순조로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고 10월 8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 시카고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아니 지금 여성이군요. 이건 더 전입니다. 이 사진이 8일 날 사진일 겁니다. 마라톤 신기록이 세워졌습니다. 2시간 35초. 이제 35초만 땡기면 이제 2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케냐의 켈빈 킵툼이라는 선수가 엘리우드 킵초게의 기존 기록을 34초나 앞당겼습니다. 이게 시카고에서고요. 그리고 요거는 베를린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는데 베를린 마라톤에서는 에티오피아의 티그스타 아세파라고 하는 선수가 여자 기록을 또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2분이나 당겼습니다. 2시간 11분 53초. 그런데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주목하는 건 여성이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신발, 아디다스고요. 이 사람은 나이키에서 만든 신발을 신고 뛰었는데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슈퍼 신발이다. 그래서 이거 약물하고 지금 비슷하게 이거 기술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만큼 그러니까 이 신발이 어마어마한 기술이 응집돼 가지고 발을 딛는데 탄성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신발 자체의 무게가 138g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었더니 지금 회사들마다 경쟁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 자기 신발 신겨서 세계 기록을 내면 그 신발의 성능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속 2시간 넘게 땅을 디디고 가야 하는 그 피로도와 또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시켜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어디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옷이 왜 이렇게 됐죠? 갯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렌 뭐 불의 섬이었나요? 네, 예능 프로인데 어마어마한 여성들입니다. 뭐 서방관들도 있고요, 경찰관들도 있고, 뭐 경호원들도 있고,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 목표점까지 가야 되는데 갯벌을 지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발이 푹푹 빠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아까 그 신발 신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크게 도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길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길을 내가 걸어가는가.
근데 물리적으로 우리의 발을 감당하는 길의 조건도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길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음에 어떤 길을 내가 가지고 사는가. 마음의 그 길을 내 마음에 어떤 걸음으로 내딛고 사는가.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개뻘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늘 마음이 공고하고 피곤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마음에 대로가 있다. 탄탄대로가 있다. 사실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6절에 살짝 보시면 이 사람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 풍족하고 여건이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 골짜기. 이 번역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환경은 그렇지 꼭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항상 탄탄대로를 걸어간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행복의 중요한 비결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할 때 제가 무슨 놀라운 신통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여건에 확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갈망하는 모든 것이 다 충족된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일이 일어나면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바로잡혀지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밖은 여전히 개뻘입니다. 근데 내 마음은 저런 신발 신지 않아도 놀랍게 날듯이 뛰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걸 경험해 봐야 우리가 천국 가서 찬송할 때 좀 덜 죄송할 겁니다. 천국 가면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역조건 속에서 제가 그래도 서툴고 부족했지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에 짓눌리지 않고 그 격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 파도에 잠겨서 허우적거리지만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제가 광야를 걷기도 하고 갯벌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왜 시온이라고 붙였을까요? 이 길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의 방향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길을 따라 어디를 가는데, 뭘 하러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사명이 감당케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전환이 좀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시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진짜 그런 게 가능합니까?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을 찾고 그 길 위에서 씨름하며 이 고백을 아름답게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세상에서 다이아몬드 차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실험하는 일에 있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너그럽죠? 왜 우리가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까? 저는 우리가 좀 욕심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임용짐 옆에 지금 텐트 치고 싶은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전국에. 우리는 왜 저래 싶죠. 한번 빠져보시면 아시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빠지는 건 하나님께 그 갈망을 온전히 쏟는 건 우리의 삶에 아무 부작용도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중독은 그걸 받을 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우리의 너무 많은 것을 쏟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국 건강도 잃고 지금 어떤 연예인의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막 공론이 되고 있고 뭐 마약에 대한 많은 이제 경종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고 정말 열망해야 할 것을 열망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그럴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것들을 한편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얻기도 해야 되고 그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아파테이아니 뭐 아타락시아니 그런 거 못 배워도 그럴 힘이 생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우리의 열망을 담아 함께 찬송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혹시 좀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오늘 시편에 있는 이 고백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과 그분의 은혜를 누림이 행복에 대한 우리의 기준과 또 우리의 갈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
구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를 그대를 너무 아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누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다른 어떤 갈망보다 우리 생명의 주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알미 내 정체성을 내 존재감을 가득 안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실 때 갯벌 같은 인생 황폐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며 감당하며 우리의 삶이 향기나는 제사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존귀케 되는 이 삶 주님 저희가 바라보게 하시고 씨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찬송을 받으심이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거룩한 갈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갈망을 비로소 처음 제대로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존을 위해, 또 저희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 저희가 갈망해 보았고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저희의 온 존재의 갈망을 받으심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경배하며 찬송함은 우리의 삶을 허비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충만케 하고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며 그 무엇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평강 가운데, 안정 가운데, 그러나 담대하고도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대로를 품게 하는 길인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가 그 길을 배워가며 누려가며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간절한 그 모든 갈망들, 충족되건 지연되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던 그 모든 갈망들을 다 모으고 모아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향한 갈망 안에서 내 삶에 왜곡되고 어그러진 갈망의 가치체계를 바로잡기를 원하며, 또한 진정 추구해야 한다면 그 추구를 지탱할 수 있는 새 힘 얻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이 길 끝까지 감당하며 주를 찬송하는 자리에 머물러 그 시온의 대로로 행하는 삶, 주 앞에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